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전북교구 교리학교 이번 시간에는 부모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의 대자비불을 본받아서 무자력한 약자, 곧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3세의 대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운은 우리에게 피은, 보은, 배은의 내역을 알고 부모와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관계를 깨달아서 부모 보훈의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부모와 같은 대자비를 갖추어서 사생의 부모가 되게 하신 법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생물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유에게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는 생성의 근원인 부모불로서 귀의하는 입장과 윤리규범으로서 보온도리를 실천하는 입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대자비불로서 법신불의 진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장 가깝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실체자로서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는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죄복의 주제자인 은혜부림을 알아서 보온하는 불공의 대상으로서 신앙의 강령이 됩니다. 또한 나를 잊게 한 부모와 나 사이의 상생관계로서 윤리의 강령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는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 윤리의 기본이 됩니다. 부모가 존경받는 사회는 윤리, 도덕이 타락이 있을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나라에도 충성하고 사회에도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형제와 친구 간에도 우애가 돈독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은혜가 망각된 사회는 윤리, 도덕이 타락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떨어지기 쉽고 인륜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은 설사 정신 이상자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옛부터 전해오길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 윤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 부모 피은의 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자력을 얻는 기간이 긴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몇 배로 더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적 대은의 관계로서 부모님께서 이 몸을 나타내게 하셨고 장양되게 하신 그 생명을 주신 은혜로서 부모님이 아니 계셨다면 내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없고 또한 이 존재로 인해서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로서 성주괴공, 추나추동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이치가 이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있어지는 가운데 이 무자력할 때에 생육해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신 것은 부모님의 큰 자비가 됩니다. 둘째, 부모 피은의 조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낳아주신 생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리의 축복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 복과 지혜를 닦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주어서 일과 이치를 알아 진리를 깨치게 하신 은혜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은이 되었습니다. 둘째, 온갖 수고를 이루시고 보호 육성해 주신 것은 길러주신 육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베풀어주고 길러주신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길러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 대자비불로서 우리를 길러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모님은 인도 대의를 지도해 주시고 교육받게 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교훈으로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진리와 보온 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인천의 스승이 되도록 지도해 주신 은혜가 부모 피은이 됩니다. 부모 운중경에 부모님의 10가지 큰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아기를 임신하여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을 받게 된 것은 오다가다 인연이 되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육도사생의 윤회로 놓고 볼 때 이 생명을 갖게 해주신 것은 부모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아기를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시는 은혜로서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길러내실 때에 뜨겁고 차가운 것을 삼가하고 몸가짐을 조심하시면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신 은혜입니다.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어렵게 출산해도 건강하게 나오면 고통을 잊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 출산할 때 고통을 다 잊고 오로지 사랑으로서 길러주신 은혜가 됩니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여주신 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달고 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는 그 은혜로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마른 자리에 누이고 당신은 젖은 자리로 가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사랑, 온통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가리고 좋은 것만을 먹임으로써 자녀에게 오직 생명이 되는 젖을 먹이기 위해 좋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가 2마리가 있는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를 구별하려면 누가 먼저 먹이를 먹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서 먹는 것을 아끼고 자식이 먼저 먹도록 배려하는 그 은혜로서 모든 것을 자녀가 충분한 영향을 받아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 더러운 옷과 몸을 씻어주신 은혜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더럽게 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 덮어주신 은혜가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이 멀리 떠나가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는 그 은혜로서 온통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 탈이 없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기원할 뿐이지 어떠한 보상과 기대를 바라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쁘고 미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눈에는 안타깝게 보일 뿐이지 그 자식을 먼저 내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열 번째,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자비를 온통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신의 몸과 희생을 잊고서라도 오직 자식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자비는 이해를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는 사랑으로 길러준 것이고 아버지의 자비는 엄격한 절제로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를 초월한 모든 부모님은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식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모님의 크나큰 자비로 통해서 자비의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 보훈의 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제력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제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천지와 같은 학렬로 하감주의로 밝혀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천지와 같이 온통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대자비불이시기 때문에 천지와 같은 학렬로서 받들어 모시는 하감주의가 되었습니다. 내리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무제약자에게 보호로서 보온을 함으로써 천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보온이라고 했듯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삶으로서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종경 변이품 25장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부모와 인연이 됩니다. 현생의 부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 미래를 3세를 통해서 부모와 인연이 되기 때문에 현생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3세의 일체 부모의 큰 보온이 된다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넷째, 부모 보온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자비 부리신 부모님에게 무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보온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도록 하셨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25장에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직연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단촉한 일생에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음으로써 부처님의 직연과 부처님의 실행을 얻어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부모님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무량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없도록 성공하는 것도 부모님께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것인지 늘 걱정하는 부모님께 잘 성공해서 그 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없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심지의 안락이고, 육체의 봉양은 바쁜 현대시대에 직접 부모님께 육체의 봉양을 자주 해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모님께 찾아뵙고 부모님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드리는 것이 육체의 봉양을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간보호센터나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나보다 부모님을 더 잘 챙긴다고 그럽니다. 신라시대 고덕이라는 사람은 허벅다리 살을 베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병을 낫게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심신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대자비에 대한 보온의 실천입니다. 셋째, 타인의 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고 절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부처님은 3세의 스승이시고 4생의 차부가 되시는데 한 무더기의 뼈에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과거세에 내 부모의 뼈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때문에 열애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대자비불이 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우며 여자의 뼈는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자녀에게 먹였기 때문에 검고 가볍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대자비불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현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3세를 통해서 나와 부모는 깊은 인연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보호하는 것은 삼생 부모에 대한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열반 후에도 길이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들어 모시고 길이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추모하고 존경하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모두에게 불공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나오고 천류는 보온의 마음으로 더욱 두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피은 보온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은혜의 소종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보은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은혜의 소종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록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배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도, 섬기는 도, 보호하는 도, 받드는 도, 보은 사절을 실행함으로써 부모의 보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했지만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녀는 나의 부모에게 하는 도리를 본받아서 또한 자녀로서 그 보은의 도리를 실천해서 효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보은을 하면 내가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에게 보은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보은을 이어받아 세상을 위해 보은의 도를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증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보은의 결과로 진리가 응하게 되고 일체의 부모가 응하게 되고 나의 자녀도 또한 응하게 되는 보은의 결과를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 배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했지만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내가 낳은 내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서 직접 나에게 불효할 것은 물론이고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증인의 버림을 받게 되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은을 하게 되면 진리가 불응하고 일체 부모가 불응하고 자녀가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항상 먼저 달려와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심이 있는 사람이고 효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응하게 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을 빚쟁이처럼 생각해서 오직 부모님께 바라고 손만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빚쟁이처럼 대하지 말고 생명을 주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대자비불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을 할 수 있는 보은의 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몸이 아니면 악업을 벗어날 기회가 없고 복덕을 장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큰 은혜는 삼생을 통해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한 크신 대자비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온통 다 베풀어 주시고 인도정의의 길을 밟도록 해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운을 통해서 피은, 보은, 배은을 살피고 부모 보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보은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